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나타나고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며 믿도록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과 방향도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것을 알게 하여 주셨기에, 날이 갈수록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가까워지고 충만해지고 또 온전해지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에 의하여 가치롭고 의미 있고 우리의 귀한 삶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그러기에 주님을 의지할 때에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그리하여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어제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5가지 내용과 함께 이렇게 나열된 배치 상태가, 즉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고 시작된 이 순서가 의미하는 바가 있다. 이 배열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 있다는 점을 대략적이나마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먼저 순서대로 볼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도 외인, 바깥 사람인 것이고, 또한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인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이렇게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이 은혜로 구원받기 전의 상태를 설명한 이 순서와 배열이 단순한 나열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순서는 그대로 두고 이 내용을 뒤집어서 볼 때에 분명하게 더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문을 역으로 다시 보면, 뒤집어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곧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외인이 아니고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자이며 하나님도 있는 자라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그대로 우리 기독교회의 신앙의 내용, 그 믿음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펼쳐놓고서 오늘날 교회들의 신앙의 실체와 상태를 올려놓고 살핀다면 우리는 어떤 점수를,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적잖이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전망이 어두운 것은 그런 인식조차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가깝게 가려는 열심도 또 다짐도 가질 수가 없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나누고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이런 현실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렇게 살펴볼수록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다라는 점이 유난히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출발해서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 있게 되고 약속들의 언약들에 대하여 참여하게 되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에게 하나님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교회, 언약들, 소망, 하나님,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 5가지로 분류된 진리의 내용들은 결코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와 교회와 언약들, 그 말씀들과 소망과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나눌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나누어질 진리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 나라인 교회 밖에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약속의 언약들 곧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에 대하여 외인 곧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수 없고,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아는 바대로 그 약속의 언약들 곧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이 구약으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 신약으로 말하면 오신 메시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것이 말씀이 또 증언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약속의 언약들, 곧 구약과 신약의 말씀들에 대하여 외인, 곧 아무 상관없는 사람일 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사는 중에 소망을 잃거나 빼앗길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의 그 이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그때, 우리도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갖기 이전에 그 상태에 대한 기술이 역으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믿음의 내용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밝혀준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하고서 이어지는 것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이렇게 연결된 내용도
볼수록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신자의 입장에서 살필 때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뒤집어서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 외인이 아니고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자이며,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주목하는 것은 한마디로 약속의 언약들과 소망이 나란히 붙어 있다는 그 점, 그 점 때문입니다. 이 둘이 붙어 있다는 것이, 약속의 언약들과 소망이 붙어 있다라는 점이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약속의 언약들을 계시해 주시는 말씀은 곧 그 성도들이 지닐 소망의 원천이 되며 아울러 그 소망의 내용이 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관한 말씀이야말로 교회의 소망, 곧 성도의 소망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소망하며 사는 바가 무엇인가? 그 소망의 내용은 그 사람을 말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내용과 관련하여 어제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약속의 언약들은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나라 곧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들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곧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그리스도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어 있지 않느냐.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럴수록 그러한 변화가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질수록 더 견고하고도 풍성하게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신자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것이나 육신에 속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것으로 채워졌던 소망의 내용이라도 끝내는 우리 안에서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끝내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 이야기를 언급하니까 오늘 수요 예배의 주제가 로마서 12장 2절을 근거로 해서 변화 받으라. 그러니까 변화되라는 말씀이죠. 근데 변화를 받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를 받으라.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가 있죠. 이제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 안에 적용이 되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그것이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내용이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근거가 되고 주체가 되는 것일 때 우리는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성도님들이 스스로 탄식하며 그런 고백을 할 때 참 그 고백을 나누는 그 순간은 참 먹먹하고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서로가 그 말씀을 전하는 성도나 그 말씀을 들으며 함께 그 성도의 마음을 나누는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나 다 힘들죠. 왜 제가 안 변합니까? 변하지를 않습니다. 이 또한 이 시대에 신자된 우리가 직면해 있는 큰 어려운 일 중에 하나, 어쩌면 본질적인 일 중에 하나. 그래서 제가 앞서 우리는 말씀에서 여전히 멀리 있다, 떨어져 있다. 그렇지 않는가? 그러니까 말씀에서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주체는 성령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비밀을 증거할 때 전혀 말의 지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전해질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의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증거나 비밀인 그 내용들은 그럴 수 없으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증거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있게 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죠. 그것이 신자의 본분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조차도, 그래서 내가 여러분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유대인의 핍박이나 로마군의 칼날이나 그런 거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자체 때문에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되어지는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놓쳐서는 안 될 진리의 내용, 우리가 그 진리에 붙들려야 되죠. 그래서 정말 이게,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게 이 말씀 가지고 교만해지는 거. 우선 첫째가 저부터.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도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난 변화가 우리의 모든 것인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성령께서 주관해 주시는데, 아주 그냥 쉽게 내가 깨달았는데, 나만이 깨달았는데, 이거 거짓이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그래서 목사들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에게 속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서 내가 전했으니까 너희들 내게 속해야지. 그리고 이상하게 이러한 거짓된 권위가 이게 성립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런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되는 거죠. 이건 둘 다 멸망의 길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 이 교회의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지금 멈춘 거예요. 야,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가 이러한 내용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임한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은혜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이러한 이제 문제의식이,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이제 나누게 되는 그 전제요 배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나누는 핵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됐을 때, 교회 안에 있게 되고 약속의 언약들, 곧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는 늘 함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갖는 우리의 소망이, 이것이 잃어버릴 수가 없고, 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소망을 우리가 지금 돌아보는 거죠. 신자된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 것이나 육신에 속한 것이 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이생의 자랑의 주제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교회의 소망, 신자의 소망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거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을 때 우리에게 그 성공이 주어질 수 있겠죠. 세상에서 1등가는. 그러나 그 성공도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죠.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죄 사함 받은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복되고 영광되고 귀한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으로 우리에게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모든 게 끝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나는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나는 작정하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이후로 나는 그리스도만을 알고 그리스도와 더 교제하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난 붙들고 내가 자랑한다면 바로 그것,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에 지체된 신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이전에 육신의 건으로 채워졌던 이 소망의 내용이 이제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곧 약속의 언약들에 관한 말씀이 소망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영원히 변치 않을 소망을 지니게 되며 베드로 사도의 말대로 산 소망을 지니고 살게 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 우리가 지닌 소망의 실체를 아주 단적으로 한마디로 산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에 의하여 좌우될 수 없는 소망. 설령 우리의 삶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세상의 관점에서, 육신의 관점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사업하던 사람이 사업이 다 망하게 되는, 여러분, 사업이 망하게 되는 것으로 인한 고통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신만의 실패입니까? 온 가족의 실패고 이웃들의 실패고 거기에 그 기업에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의 몰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소망이다. 이런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그 산 소망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우리는 살아야 할 의미와 이유와 가치를 늘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배경이 있죠. 벌써 오래전입니다. 저는 이 시대의 교회의 상황을, 우리 교회도 포함한 이 시대의 교회의 상황은 거대한 낙심의 그늘 가운데 기울어진 그런 세태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신자들 우리 스스로 산 소망의 그 파도 위에, 넘실대는 파도 위에서도, 현실의 파도 위에서도 우리는 그 파도에 영향을 받고 휩쓸리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럴 가치가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나 자신부터, 우리가 지금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만을 더 알고자, 그 고난의 비밀, 그 부활의 영광, 그 그리스도 그 자체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열심과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거대한 낙심의 그늘 가운데 갇혀 있는 그런 상태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몸부림의 그 단초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록된 성경 말씀 안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있는 자, 하나님도 있는 자, 하나님도 계신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로부터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로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입장에서 유사신앙, 곧 거짓신앙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나도 신의식이 있어. 나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해. 나에게도 그런 신앙의 어떤 단초가 있어. 근데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 거예요. 그건 그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제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본래의 불신 상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눈 내용을 조금만 더 확장하면 인류의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종교와 그 속에서 인간들에 의해서 창출된 모든 신앙의 본질을 우리는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인간에 의해 세워진 종교에서 갖는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가 없지 않습니까? 즉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을 가질 게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들이 어떤 종교, 어떤 신앙을 가졌어도. 그러면 왜 이 이야기를 또 우리가 짚고 가야 됩니까? 이 세상은 종교 간의 화평을 최고의 덕목으로 내세웁니다. 종교 간의 교류를 인간 세계에서의 최고의 무슨 덕목이나 업적으로 추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 간 교류를 시도하는 차원의 작은 소식조차도 세간에서는 최고의 뉴스거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누가 주도하겠습니까? 이건 사탄의 전략, 그 마귀의 작품이죠. 그리고 마귀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종교 간 화평을 외치면서 종국에는 그러한 종교 간 그 교류나 화평에서 늘 떨어져 있는 기독교를, 교회를, 그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을 내세우는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려는 것이죠. 그것이 종교 간 교류와 화평의 목적이죠. 이것은 끝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운동, 세상의 물결인 거예요. 앞으로 더 심화될 것이에요.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사단의 전략의 일환이라고 인식해야 하고, 그러한 세력과 운동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고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의심에 빠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한 도전, 세상의 도전에 우리 자녀들이 직면해 살아갑니다. 야, 늘 종교 간 화평을 얘기하는데 왜 교회는 빠지냐? 왜 교회는 그런 것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부모 세대는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말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무리들이 승리의 잔치를 배설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더 진지한 중심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매달려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돌아볼수록 더 두렵고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듯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임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움에도, 그럼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에 이러한 낙심의 상태에, 이러한 기도의 능력에 대하여 불신하며 말씀의 능력에 대하여 점점 더 불신해가는 이 세태, 교회마저도 그래서 말씀 아닌 다른 것을 은연중에 쫓고 있는 이런 그야말로 어두운 세태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우리에게 더욱 말씀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그 아픔이 아무리 크더라도,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두려움이 아무리 크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
그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온전히 이끌리고, 그리하여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케 된 돌이킨 그 심령으로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며 그 안에서 우리가 갖는 영원한 소망, 죽지 않는 소망,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그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평범한 삶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의미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일하시며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생명의 진리를, 이 생명의 빛을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누군가와 함께하고 나누며 살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 충실하고 더 충성되게 살아가는 날들, 오늘이 그 날이 될 수 있게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삶을 전적으로 두렵게 만들고 또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굳세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의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고 오늘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수술하고 하는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주님만을 더욱 의지하여 그 아픔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 때문에 오히려 주님을 더 발견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 실로 참된 유익을 얻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